이런 문제가 찾아왔을까? 나에게 왜 이런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왜 내게 찾아오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에게 문제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 해설을 보시면 압살롬, 자기 아들인데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반역을 당한 거예요. 또다시 진보다리를 싸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반역을 당하고 쿠데타를 당하는 그 기분은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그 문제는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이런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섬기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그에게 이런 게 찾아왔다면 우리에게도 이미 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느끼지 않습니까? 내게도 예수를 잘 믿어도 교회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찾아올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절에 있습니다.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가 없으시고 얼굴이 없으시죠. 일종의 신인 동령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 얼굴을 찾으라.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만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것은 안 보이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 내게 하나님만 가득히 보이는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하죠?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병에 걸렸을 때 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가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절에 가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성당에 가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딜 가도 자기 믿는 신에게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구별되고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달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모든 것이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4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구한 한 가지가 뭐였어요? 다윗은 왕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나라의 왕, 지금처럼 탈고니 시대의 대통령과 같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주무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왕입니다. 그리고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삐까번쩍한 호화로운 그런 왕궁에 사는 다윗이 구하는 한 가지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을 내가 구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죠? 솔로몬 시대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장막, 성막, 그러니까 아주 초라합니다. 왕궁에 비해서는 아주 볼품 없죠. 그런데 그러한 장막에
하나님의 장막에 내가 살고자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24시간 내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24시간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건 나중에 지어질 성전을 사모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은요,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베풀어 주시는 이것저것,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것들, 그런 거 구하지 않았고, 그것을 주시는 본체이신, 주체이신 하나님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다윗은 사모하고 갈구하고 구했다. 이게 다윗의 기도고 다윗의 소망이고 다윗이 사모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할 때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때이냐?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문제 만나실 때 이 문제 속에 함몰되시면 안 돼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문제에 함몰되시면 그것은 안 돼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때일수록 더욱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훨씬 크시거든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 큰 건 없습니다.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모든 문제의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 구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초월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고 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 1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 구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면 이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을 텐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십니까? 13절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문제가 찾아올 수 있으면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런 하늘이 닫히는, 비가 오지 않는 문제, 이건 나라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또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어버리는 흉작이 들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실 수 있다. 그것을 일단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전염병이 돌았잖아요. 우리 더 피부에 와닿게 한다면 코로나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었다. 그럼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우제를 드리겠죠. 흉작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풍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울릉도 하면 뭐예요? 오징어잖아요.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울릉도에서 나오기 한 1, 2년 전부터 그 생산량이 급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어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왜 이러냐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건 뭐 자연적인 일이니까, 자연의 일이니까 어떻게 사람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징어가 다시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뭐 기도해야 되죠. 근데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염병,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났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기도했습니까? 이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는 본질을 우리가 놓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을 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땐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좀 게으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급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하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자체에 골몰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임재를 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또 흉작이 들어서 농사가 망했을 때, 오징어가 잡히지 않을 때,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이 잘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것을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전염병을 겪을 때, 팬데믹이 유행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누렸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누렸느냐, 그걸 질문해 보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했느냐, 아니면 문제를 주신 하나님 자체를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 사람이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 속에 계십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손을 찾고 구한다면 하나님이 이건 내게 해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 손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깊은 신앙의 단계가 아직도 안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자녀들이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오시면 아버지가 뭘 사들고 오냐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성장하면 아버지가 내게 곁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고마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으면 다 있는 것이거든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 소유한 것이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우리가 성장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의 어린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구할 수 있지만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가 찾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도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져요.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오직 딱 한 분만 두려워하게 되는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외 나머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겸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나 그거 못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양을 보이는 것이 겸손의 다가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세상 앞에서 당당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거든요. 군대가 진쳐도 두렵지 않고 악인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해도 내 살을 먹으려고 해도 두렵지 아니하고
그죠?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오히려 태어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겸손. 그 겸손한 사람은 세상에서 당당합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말이죠.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군대를 다 그냥 한 방에 심적으로 짓눌러 버리는 그런 사울 왕도 그 앞에 벌벌 떠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골리앗 정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해야 마땅한데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당당하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다윗.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 사는 것이 두렵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몰려오고 그렇게 염려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악인이나 군대나 전쟁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실하게 믿어지고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육아를 하시는 분들 걱정과 염려가 많잖아요. 또 자녀 또 키우시는 분들 또 일터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염려할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면 이 모든 것들 다 해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앞에서 다 해결되고 큰 산이 다 낮아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는지 9절을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요 잠시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실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라도 나를 떠나실까 봐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그만큼 갈망하고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은 귀하게 정금같이 쓰임받은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잠시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잘 살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님 한시라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겸손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목마른 사람인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한편으로는 종교 생활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주일도 지키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종교 생활을 해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가 우리의 민낯을 다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낯이 문제를 만났을 때 드러나요.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이 생길 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뭘 찾을까요? 여전히 술을 찾아요. 또 사람을 찾아요. 누군가를 만나야만 돼요. 무슨 도움을 받아야만 해요. 뭘 의지하기를 해야만 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아직까지 교회를 다녀도 종교생활에 머무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순간에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난 그때 한순간의 결정타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제 이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젯밤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는 아니고 어느 한 분이 교회 주차장에 늘 주차하시는 분인데 평상시에 술을 잘 안 드시는 분이신데 술을 좀 많이 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운전기사를 동원해서 이까지 왔는데, 문제는 대리운전기사가 이 분과 대화가 안 되니까 자기는 어쨌든 뭐 비용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을 불렀나 봐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 술을 드신 분이 막 폭언을 하고 욕을 하고 또 경찰에게 그렇게 약했지만 그래도 폭력도 행사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행되어 가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경찰이 와서 그렇게 CCTV를 판독하고 갔어요. 근데 제가 아는 그분은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 없는 분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시는 분이에요.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마시면 안 되는 그 술을 마셔서 그렇게 이 사단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대처하느냐, 내게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왔을 때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술이 필요한 사람인지, 거기서요 한 방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나르시스트가 되면 돼요. 자기 자신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될까요? 세상도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세상도 우리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까? 세상은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모도 나를 버릴 수 있다면 이 부모는 나에게 가장 친근하고 가장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가장 신뢰하는 사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도 다윗을 버릴 수 있다. 다윗이 위급해지고 다급해지니까 문제를 만나니까 버렸다. 도움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하면 세상은요 말할 것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배신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주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이제는 졸업을 해야 됩니다. 한쪽은 하나님 찾고 한쪽은 세상을 의지하고 이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이제 졸업하고 끝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이런 종교인의 생활을 이제는 끝장을 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목마른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문제를 향해서도 그것이 해답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에 목마른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 만났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그것만이 정답이고 그것만이 해답이고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그 영광 속에 들어가시는, 그래서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